민수기 오늘은 31장의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마지막 임무와 사명들을 여러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울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40년 동안 온갖 수고를 했는데 정작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죽음을 선고를 받았고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남은 사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모세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다 우리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인생이 짧든지 길든지 대단하든지 또 연약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3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그의 사명들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이미 모세는 27장에서인가요? 이제는 그에게 죽음이 예정돼 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어떤 사명들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앞장에서 28장, 9장, 30장에 걸쳐서 뭘 봤냐면 제사법에 관한 것들, 절기에 관한 내용들, 또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율법적인 내용들을 가르쳤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들은 단순히 율법의 조항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모세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슨 지식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남겨진 사명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지만 후계자로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이미 우리가 지나간 본문에 있었지만 후계자로, 그렇죠,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정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 31장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되는 일,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수많은 전쟁들을 어떻게 싸워야 될까? 그 전쟁들, 이방 민족들과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31장은요, 전체가 다 어떤 전쟁이냐? 미디안과의 전투,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1장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싸워야 될 그 수많은 전투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일까?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단순히 승리하는 것, 단순히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먼저 살펴보죠. 1절에서 3절을 이제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다 같이 1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약간 뜬금없죠, 그죠? 하나님 갑자기 뭘 명령하세요? 지도자의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게 너희 이제 사명이다. 죽기 전에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으면 도대체 왜 싸워야 되지? 왜 미디안하고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모세를 보세요. 3절에 보면 모세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걸 보여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지금 즉각 군사들을 보내서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서는 그게 누구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지나가니까 잊어버리셨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했는데 3절을 말미에 보니까 이게 누구의 또 원수예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래요. 여러분 이건 모세가 왜 미디안을 쳐야 되는지,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31장까지 오느라 민수기 앞선 본문의 내용을 많이 잊어버렸지만 사실은 민수기 26장에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제가 26장의 본문을 한번 찾아보죠. 자,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여러분 왜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고 했을까요? 26장에. 자, 그 이유가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사건이 기억나시나요? 민수기 24장부터가 계속 쭉 길게 이어진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모압 왕 발락이 점점 애국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누구를 돈 주고 고용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누구를 고용했죠, 여러분? 발락을 고용했죠. 발락 왕이 그 당시에 제사장 같은 이방 제사장이고 무당 같은 사람. 쉽게 말하면 무당이에요. 그 무당 발람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저주하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저주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주굿이 안 통한 거예요. 3번이나 거듭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주를 했는데 계속 저주가 안 나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죠. 저주가 아닌 축복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기도회 때 5월 말 6월 초 기도회 때 우리가 그때 배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저주조차 뭐로 바꾸신다고 하셨어요?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악한 사단에게 권세가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게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발람이 자기의 저주굿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받아놓은 돈이 있어서인지 어째서인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발람이 한 가지 꾀를 냈어요. 그래서 발락에게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무너뜨릴 수 있을 거다. 그 발람의 꾀가 여러분 뭐였어요? 가르쳐주던 발람의 장꾀가 뭐였습니까?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지금. 자 여기 나왔잖아요. 부올의 일. 즉 이게 뭐냐면 바알부올이라는 즉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단에서 그 제단에 있는 여성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미디안의 여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만들고 성적으로 범죄하게 만든 거예요. 음행의 죄에 빠지게 했던 거예요. 그게 26장의 바알부올 음행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연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24,000명이 죽임을 당했고요. 그때 제사장 이 엘라세 아들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범죄를 저질렀던 레위인과
이 고스비라는 여자를 창으로 찔러서 죽였던 사건. 그제서야 연병이 그치게 되었던 일이죠. 그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이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미디안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의 명령을 지금 31장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원수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한테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고대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구약에서는 종종 이렇게 집요하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할까요? 원수를 대적하라고 말할까요?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개인적인 원한 복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여러분 복수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대적하라고 하셨고 그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원수가 곧 누구의 원수였어요? 여호와의 원수였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든 저 사단의 세력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갚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계속해서 어쩌면 직면하게 되는 상황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대적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단순히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날 시대에는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 누군가를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고 진멸하는 걸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일은 이제는 정부에게, 권력을 가진 군대에게 맡겨주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복수를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원수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오늘 이제 31장을 간략하지만 전체를 다 살펴봐야 돼요. 자, 말씀을 집중해서 봅시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키니라. 각 지파별로 몇 명씩이요? 네, 1000명씩. 그러면 12지파면 몇 명이에요? 그렇죠. 12,000명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차,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의 남자의 수를 셌을 때 그 합이 1차 때도 그랬고 2차 때도 그렇고 몇 명쯤이었을까요? 인구조사 했을 때 60만 명 정도 됐잖아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명이 넘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몇 명이 나갔어요 지금? 미디안을 치는데? 그렇죠. 각 지파별 1000명씩 합이 12,000명만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 거대한, 여러분 미디안 족속은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사사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본문에도 계속 등장하지만 개미떼같이 많은 민족 중에 하나예요. 어떤 딱 이렇게 정해진 나라가 아니라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사막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유목 민족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하는데 지금 보세요. 최소한 60만 명이, 군인들이 60만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2,000명만 보낸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적게 보내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6절을 보면 이 전쟁이 좀 특이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이 보내되 대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뭘 가장 앞서 보내야 됩니까? 그죠? 정예 부대. 이왕 12,000명 뽑았으면 제일 강력한 무기와 정예 부대를 앞세워서 또 이 뭐랄까요? 염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일 앞세워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누구를 보내냐면
제사장을 보냅니다. 성전의 기구와 또 신호 나팔을 보내서 제사장이 모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일일까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방식이 뭔지 압니까? 이 전쟁,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펼치게 될, 싸우게 될 그 모든 전쟁의 방식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원칙이 옵니다. 이것은 바로 순종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싸움 같고, 아니 12,0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저들과 싸웁니까? 불가능해 보이고 말이 안 되는 싸움처럼 보였지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앞에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세가 순종할 때, 지도자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승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게 중요할까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순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기드온이 섬에 32,000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그때도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그때도 미디안 군대 135,000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우러 나갈 때 계속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32,000명 너무 많아, 줄여. 10,000명으로 줄였어요. 10,000명 데리고 나가는데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어요? 물 마시는 방식에 따라서 또 많아, 또 줄여. 그래서 몇 명이 됐어요? 300명 됐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00명이 용감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겼습니까? 30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강한 군사였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우리 성도들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또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12,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전쟁이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자, 13절 이하에 보면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투에 나갔어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아까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거기 보면 모든 전리품들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들을 맞이하던 모세가 군대 지휘관들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진노합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15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15절. 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자, 이것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여자들을 살려서 그 여자들을 잡아온 겁니다. 종들로 쓰겠다고. 근데 사실 있잖아요. 이건 뭐 자세하게 다 찾아보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전쟁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원수들을 어떤 식으로 진멸하고 포로를 살려줄지에 대한 원칙들이 신명기 20장에 사실은 나와 있어요. 그 원칙을 보면 이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다 진멸해야 됩니다. 남녀노소 짐승들까지 모든 걸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근데 가나안 땅 외의 민족들의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만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미디안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다른 지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의 원칙에 따라 맞게 행동한 거예요. 그죠?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들을 살렸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르쳐준 원칙에 맞게 행동한 거예요. 근데 왜 모세는 불같이 말을 했을까? 그 이유는 사실은 그 원칙에는 맞지만 조금 다른 이유가 있어요.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애초에 이 전쟁을 왜 하게 됐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자, 지금 보세요. 왜 여자들 다 죽이지 않았냐고 화를 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누구를 죽여야 된다고 말해요. 그쵸? 남자는 무조건 다 죽이는 거고 여자들 중에서 누구를 죽여야 돼요? 그렇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즉 남자와 결혼한 적 있는 남성과 성적인 경험이 있는 여자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들은 살려두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여기서 남자를 아는 여자를 죽이는 게 중요할까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알볼의 음행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그렇죠. 바알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제단에 여성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범죄하게 했잖아요. 유혹해서 음행의 죄를 짓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음행에 빠졌던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미 24,000명이 넘게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범죄한 여인들은 누구예요 지금? 미디안에. 그렇죠.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여야만 그 사건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명확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그랬죠.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신 것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직면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집요하게 처리를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반드시 거룩함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의 모든 전투의 방식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켜져야 될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합시다. 이 세상의 승리와 성공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야 되는, 우리가 지켜야 될 두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들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봅시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좀 건너뛰어서 좀 넘어가 갈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을 또 다 지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요, 가지고 왔던 전리품도, 또 전쟁터에 돌아갔던 백성, 군인들과 자신의 의복과 물품조차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7일 동안. 그게 다 거룩함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25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리품을 누가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이요, 제가 숫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양은 67만 5천 마리, 소는 7만 2천 마리, 나귀는 6만 1천 마리, 처녀 3만 2천 명. 처녀 많이 잡아왔어요. 좀 이상하지만 오늘날의 기준으로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12,000명이 가가지고요, 생각해보세요. 12,000명이 갔다니까요. 12,000명이 가서 양 67만 5천 마리, 소 7만 2천 마리, 나귀 6만 1천 마리, 처녀 3만 2천 명. 물론 이미 데리고 와서 죽인 여자들까지 하면 엄청나게 더 많겠죠, 사람 숫자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그 승리를, 전리품을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자체만으로. 근데 이제 이걸 분배하는 원칙을 이제 모세가 정해줍니다. 딱 어떻게 정하냐면 그 전리품의 절반은 전쟁에 갔다 왔던 군인들을 몫으로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남아있던 백성들의 몫으로 50대 50으로 딱 나눠줘요. 일단 군인들이 훨씬 많이 차지했겠죠. 12,000명이니까. 근데 그들에게 나눠준 전리품 중에서도 또 500분의 1은 여호와의 성전의 제물로 드려야 되고, 또 50분의 1은 뭐 나머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드려야 되고, 이런 원칙들을 모세가 쫙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항상 이렇게 예상치 못한 전리품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까? 다행히 이때는 좀 많았기 때문에 사고는 안 났어요. 근데 생각지 않게 이렇게 물질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눈이 뒤집히는 사람이 생기죠. 욕심이 생기죠.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우리 여호수아서 있지 않았습니까? 여리고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룬 뒤에, 예상치 못한 승리를 이룬 뒤에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고 맙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의 숨겨진 죄 때문에?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 아이성 전투에 참패를 하죠.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전리품으로 인해서 다툼이나 욕심이 생길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일단 순종을 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마지막 단락에서 전리품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뭔지 압니까? 이 전리품을 나누고 또 일부분을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드리도록 한 것은 무슨 세금을 뜯은 게 아닙니다. 또 억지로 이걸 뭔가 받아내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보다 승리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순종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거룩함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걸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마지막에. 자, 이거 좀 넘어가고요. 48절부터 마지막입니다. 48절부터 50절 말씀.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여러분, 이거 잠깐 보세요. 아까 처음에 몇 명 나갔다고요? 미디안과 전투를 위해서? 그렇죠.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전리품들을, 수확을 챙겨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의 군인들의 지휘관들이, 군대의 지휘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계수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12,000명 중에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50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50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현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이 백성의 지휘관들은 아마 남들보다, 밑에 부하들보다 더 많은 걸 챙겼을 거예요. 전리품 중에서도 여기 나온 것처럼 딴 사람들은 짐승이나 이런 거 가져가지만 이 사람들은 뭐 가져갔어요? 그렇죠. 금, 은, 폐물들, 보석들, 이런 걸 가져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휘관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하들 중에 12,000명의 군인들 중에 한 명도 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에서 자기들이 받았던 그 전리품 중에 귀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속죄하려. 이건 속죄라는 건 뭐냐면 속전의 개념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뺏은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바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싸움이 있을 때도 승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결국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날마다 영적 전투에 나아갑니다. 현실과의 치열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백은 딴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겁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고백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위대한 승리와 위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승리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와 성공을 통해서 우리의 명성과 이름을 날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념하는,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